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산 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쭉 도망을 가서 살았던 40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2주에 걸쳐 살펴본다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출애굽기 2장의 시작은 모세가 미래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거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는데 하루아침에 무엇이 되었죠? 살인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에서 일시적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의 21절, 22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모세가 그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구해줬었죠. 근데 그럴 때 그 미디안 제사장인 그 아버지가, 그 제사장인 이드로가 르우엘이 모세를 초청했을 때 지금 모세가 어떡하냐면 21절 보세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어떡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사는 걸 아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결혼을 하죠. 부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낳죠? 네, 자식까지 낳아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 그러니까 일시적인 피신이 아니라 이제 광야가 모세의 또 다른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됐다는 것을 암시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그러면 분명히 출애굽기 2장의 시작은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걸 암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물가에서 다투는 목자들 손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건 역시 비록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미래 이스라엘 지도자인 것을 다시 한번 구원자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형 사건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가 이렇게 도망자 신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차피 모세가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지난주에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싸움을 말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좀 짠하고 나타나 주셔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 누구냐? 네가 살인자 아니냐고 했을 때 모세가 너희들의 미래 지도자라고 하면서 좀 편을 들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때는 그냥 바라만 보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애굽 왕자의 신분과 권력과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하는 게 훨씬 유용하잖아요. 왜 그 신분을 유지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도록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랑 연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를 잠깐 복습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애굽에서 40년의 훈련이 헛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용하게 쓰임받는다고 했습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뭘 많이 착각하냐면 마치 기독교는 영적인 것들만 말씀하는 종교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기독교인들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온 우주의 왕이십니까? 예. 그러면 세상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있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까지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애굽에서 받았던 훈련들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실례로
모세오경을 쓸 때 여러분 창세기를 쓰려면 적어도 천문학이라든가 생명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질학이라든가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레위기를 쓰려면 법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또 모세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전략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가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술했다는 것은 문학적으로도 아주 잘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어디서 훈련받았을까요? 애굽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청년들 계시는데 우리 젊은이들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린 시절부터 학교나 그 밖에 어떤 청년 시절에 배울 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신다면 그 훈련에 성실해야 될까요? 성실하지 않을 될까요? 성실해야 돼요. 그게 공부가 될지 어떤 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 가운데 그 훈련을 성실하게 은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게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하게 쓰임받는다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실력들을 쌓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가 세상적인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 실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에서 배운 실력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대로 쓰임받는다고요.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고도의 실력을 습득했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학벌과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동일해요.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의 실력은 세상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실력은 잘 쌓았을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되기 위한 영적인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앞으로 광야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 학교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그러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 동안 자기가 훈련받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마치 요셉이 노예 생활, 제수의 그 감옥 생활이 나중에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걸 몰랐던 것처럼 모세도 몰랐을 거라고요. 그럼 이게 훈련이었구나는 언제 알게 될까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요셉이 마치 나중에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뒤돌아봤을 때 아하 나의 이러이러한 훈련들이 나의 노예 생활이 또 제수로서의 감옥의 생활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라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였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모세 역시 광야에 있는 동안은 그것이 훈련인 줄 몰랐다고요. 자, 그럼 오늘은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제가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광야로 도망간 모세의 심정은 어땠는지 좀 생각해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그럼 애굽의 왕자로 살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어떤 게 불편했냐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록 바로의 딸의 손에 건져져서 공주의 왕자로 아들로 왕자로 자랐지만 여전히 그 궁전 안에서 이방인으로서에 대한 혼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어떤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따가운 눈초리 또 멸시하는 눈초리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애굽에서 버텨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고민해보면 여러분 모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동족을 위한 어떤 일을 행하는 구원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들을 위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동족이 그를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했죠. 그래서 지금 광야로 도망친 거잖아요. 이랬을 때 모세 심정은 어땠겠어요? 애굽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는 그러긴 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인정은커녕 이제 이 모세는 어떤 꼬리표가 붙어 다니냐면 어떤 딱지가 붙어 다니죠? 살인자요. 살인자라고 낙인이 찍혔는데 이렇게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가 미래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지도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의 일반 성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나중에 리더 세우려고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실수로 사람을 이렇게 때리다가 죽였어요. 근데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으려고 몰래 안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발각이 났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망가게 될까요?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를 모르는 사람, 저를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겠죠. 오늘 모세의 신세가 딱 이런 신세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자기가 살인자라는 딱지가 붙은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다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처음에 살인자였지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인 동기가 뭐였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던 게 아니라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고 자기 뜻,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살인자라고 지금 딱지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적어도 애국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을까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만큼은 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동족이 편히 돼주기는커녕 오히려 애국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살인자라고 내몰았죠. 얼마나 배신감과 실망감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또 원망이 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원망이 됐을까요?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동기가 순수했다는 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시죠. 그럼 그거 아세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괜히 화살과 원망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죠? 네, 사람이나 때로는 하나님께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 무슨 문제 있을 때 집에 오면 어떡하죠? 괜히 가만 쾅 하고 들어가잖아요. 누구한테 승질 내는 거예요? 부모한테 괜히 화를 내잖아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 이 땅에서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화살을 돌립니까? 하나님이요. 모세가 아마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왜 보고만 계셨냐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나일강에서 살리지나 말지.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만들 거라면 차라리 그냥 애굽의 왕자로 두지나 말지. 왜 애굽의 왕자로 두셔서 기대하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시더니 편들어 주시지 않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이 지경까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 제일 가슴이 터지는 줄 아세요? 언제 제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줄 아세요? 언제 그러세요? 여러분 언제 그러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돈이 없거나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고요 제일 마음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가장 가슴이 미어 터진다고요.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사는
목동이 된 거죠. 목동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본 일 없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거댔을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는 도망자잖아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알아보는 게 싫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만나는 게 싫어서 그리고 목동은 뭐 하는 거죠? 양떼를 치고 다니는 거죠.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가축들을 벗삼아 다녔을 거예요. 그럴수록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사람들 틈에 사람들과 분주한 틈에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겠지만 광야 40년은 늘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오직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으로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몰랐겠지만 이 40년의 세월이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광야 훈련의 학교였다고요. 자, 이제 훗날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딱 되잖아요. 되죠? 그럴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는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모세가 살았던 미디안 광야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걸 떠나서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 광야의 습성이 어떠한지 지리적으로 어떻게 광야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광야에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는지 어느 길이 지름길인지를 누가 먼저 알까요? 모세가 살았잖아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그러한 경험이 분명히 유용하게 쓰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지리적으로 혹은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그 길을 인도하라고 그런 정도로 광야에 모세를 40년 먼저 가서 살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훈련받았어야 하는지는 훗날 누가 가장 잘 알게 될까요? 모세 자신이 가장 잘 알죠. 왜냐면 훈련받은 당사자가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때 아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훈련하시려고 나를 거기에 두셨구나 라고 모세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40년 훈련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으로 전해요. 어디서 증거하는가?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이거는 이 말씀은 신명기는 훗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마지막 당부한 설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헤맨 그 훈련의 핵심이 뭐였는지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이 뭐였는지를 말하지만 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의 40년 훈련이 뭐였는지 아니? 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40년 생활과 오버랩됐을까요? 그렇죠. 모세 자신의 40년 생활과 오버랩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너희들의 40년 광야 훈련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훈련의 핵심이 뭐라고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는 거예요. 시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어떻게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훈련의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낮추심이에요. 바로 겸손의 훈련이라고요. 여러분 겸손하면 겸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겸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겸손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적인 정의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좀 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자기
자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서 있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자리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의 피조물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권위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도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며 그 위치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죠. 맞나요? 그러나 제가 무얼 배우러 학교에 가면 제 신분이 뭐가 되죠? 학생이요. 그럼 제가 학교에 갔을 때도 여전히 선생처럼 굴면 될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학생으로서 선생님 말에 경청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것, 자기가 있어야 할 그 곳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나를 낮추는 것, 내 분수를 알고 내 위치에 있는 것, 무엇보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린 다 부정한 자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태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어려워요. 우리는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뼛속같이 있기 때문에 다 나를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게 어렵다고요. 우리 위치에 서 있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요, 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산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나 어떤 일에 딱 직면하면 그 일이 직면했을 때 그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이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요. 모세도 동일해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지 몰랐지만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할 때 자기 열심으로 자기 혈기대로 일 처리했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살인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인자를 누가 리더로 써줍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인자라는 딱지가 붙으면요, 리더는커녕 작은 어떤 회사에, 아니 작은 요새 뭐죠? 아주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곳에도 취직하기조차 어려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살인자 딱지가 붙은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 회복시키고 그를 불러서 뭐를 세우셨죠? 리더요. 그럼 모세가 리더가 되는 순간 모세는 뭘 깨달았냐면 그걸 깨달았죠. 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살인자였는데,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주시다니 라고 하면서 누구 앞에 항복할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겸손한 리더가 될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힘과 자기 생각이 앞장설 때마다 뭘 기억할까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였는지, 내가 살인자였다는 걸 기억하면서 누구 뜻에 항복하는 자가 될까요? 그리고 누구만을 순종해야 나간다고 생각하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만요. 그래서 모세가 아까 신명기 8장에서 그 2절 다음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주를 내게 알게 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뭘 깨닫냐면요.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떡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떡을 모아야 떡을 쌓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떡에 관심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잖아요. 물질에 관심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지만 여전히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떡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더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뭘 경험했는가?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 제사장이 준비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머물면서 정착하게 되죠. 원래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었다면 모세는 광야의 거지가 됐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미리 누구를 준비하셨죠? 미디안 제사장 루엘, 다른 말로 이드로를 준비시키고 그의 가족을 준비시켜서 모세가 먹고 입고 살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꾸미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보이십니까? 모세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떡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 떡이 누구에게서 공급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떡이 공급원이 어디냐?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얘들아 더 이상 떡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복하는 지도자가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모세가요 이런 영성이 충분하게 이런 영성이 아주 온전하게 충만하게 갖춰져야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입니까? 불순종합니까? 늘 순종만 합니까? 때때로 불순종합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서 모세한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오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반복하여 말할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냐 라고 질문할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럴 때 모세가 이걸 경험해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맞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떡이 없어서 떡을 달라고 떡을 모은 일에 힘쓰자고 때로는 떡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모세를 협박하고 때로는 떡 때문에 돌아가자고 모세 목에 칼을 들이댈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외치는 자가 될 수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시키려고 모세를 광야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부름받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고 하니까 우리 모두는 이 광야의 원리를 알아야 될까요? 알지 않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런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실까요? 초대하지 않으실까요? 초대하시죠. 그럼 여러분은 이런 광야 훈련의 경험을, 이런 광야 학교의 훈련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광야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세랑 동일하게 나는 원래 살인자였다. 나는 원래 부정한 자다.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이 교회의 리더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격해야 되겠죠. 그걸 제대로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자는 겸손한 자라고 했죠. 그 겸손한 자는 뭐를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질서 권위에 순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광야 훈련을 잘 받은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를 따라 그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묵묵히 내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떡이 없어서 이렇다고, 떡을 모아야 된다고, 떡을 쌓아야 된다고, 떡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려면요 다른 게 없어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요 하나님만 높이시면 돼요. 떡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보여내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존경이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 바라는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저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종이라고요. 저만 주의 종이 아니고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라고요. 그러면 저 역시도 어떤 성도가 존경스럽고 어떤 성도가 귀하며 어떤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두 달 지금 정화조 때문에 속 많이 썩은 거 아시죠?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정화조 막 파내고 배관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는 하라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배관을 다 뜯어서 그 더러운 똥이 나오는 것을 다 손을 넣어서 휴지를 다 기계로 다 해서 정말 이런 바티스? 뭐라고 하죠 이거? 양동이? 양동이로 한두 바가지를 다 퍼내시고 며칠 동안을 정말 그 2주를 정말 이 화장실 변기를 다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손을 넣어서 다 만지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우리 장로님을 존경할까요? 바로 그럴 때요.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라는 직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 1년 지목을 매주 쓴다고 아침부터 새벽기도 끝나서부터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우리 권사님들을 존경할까요? 말없이 그렇게 묵묵히 겸손하게 알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우리 그 두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한 분이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해야 될 일인데 먼저 해주셔서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일. 그럴 때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인 게 자랑스럽다고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이 귀하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가? 우리가 낮아질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리더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훈련 중에 여러분이 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 한 번만 보내실까요? 아니면 반복해서 보내실까요? 반복해서 보내세요.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실까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광야 훈련이라는 그 학교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리저리 헤매지 마시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면 나를 빨리 낮추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때 광야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광야 이야기 학교를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다 자식 키워보셨죠? 여러분 자식이 고생하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고생하는 게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고되게 훈련받는 거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럼 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실까요? 반면교사 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헤맸지만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그렇게 모세처럼 헤매지 말고 빨리 이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 가운데 우뚝 서는 사람이 되라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들리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외치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걸 알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설사 우리 교회가요 떡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그 떡을 가지고 비굴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떡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를 각인하는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를 낮추고 나를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좀 커야죠. 그러고 싶지 않으시군요. 아직 광야에 계시고 싶으세요? 다시요. 우리 교회도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를 낮추고 나를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으로만 말고 정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설사 그렇게 살다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대로 광야 훈련을 받읍시다. 제대로 광야 훈련을 받는 교회가 됩시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나누세요. 제대로 광야 훈련을 받는 교회가 됩시다. 나를 낮추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랑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설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떡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산다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태도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죽고자 하면 우리 교회 누가 살리시죠?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그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